본문 창세기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성막을 덮는 덮개, 즉 집으로 말하면 지붕과 같은 휘장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막은 곧 하나님의 집, 또 혹은 우리의 성전, 된 우리 모습,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문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어디든 함께 하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을 덮을 지붕과 같은 휘장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휘장, 즉 큰 천막 같은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막을 덮는 그 휘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휘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덮는 휘장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덮을 휘장의 내용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이고 또 그리고 그 위에 또 덮죠. 그 염소털로 덮을 두 번째 휘장의 모습, 그게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14절은 간단하지만 세 번째로 덮을 휘장의 모습,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 덮개라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바깥에 덮는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덮개라고 했는데 그 윗덮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덮는 휘장은 총 몇 겹입니까?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죠. 본문 2절에 보면은 가장 안쪽에 휘장에 나오는 크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10개의 똑같은 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휘장 하나의 크기는 한 규빗을 45cm 혹은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대략 그렇게 계산하면은 길이는 12.6m, 넓이는 1.8m의 휘장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내용 보니까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0개의 휘장을 5개씩 이렇게 연결해서 큰 휘장 하나 2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길이 12.6m에 넓이가 9m가 되는 긴 휘장이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두 휘장 끝에다가 그 끝부분의 연결고리, 청색으로 된 고리를 50개씩 만들어서 그 50개를 서로 연결하는 금갈고리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휘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는 휘장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휘장은 정착하는 어떤 건물에 덮는 것이 아니라 이동용 휘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그럴 때마다 뗐다 붙였다 하고 도착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성막을 세우는데 용이하게 하나님 섬기기 쉽게 할 목적으로 이동용 성막 휘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디서든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신다라는 것과 또한 어디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막 세우기 쉽게끔 성막의 휘장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또 그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님 집 떠나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몰랐던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가 누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는. 근데 그가 누운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베개 삼았던 돌을 깨어서 기름 세워놓고 거기 기름 붓고 그래서 그것을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가는 곳에 어디든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다. 야곱이 되었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그게 우리가 되었던 그게 뭐 광야가 되었던 혹은 뭐 그게 호주가 되든 한국이 되든 교회당이 되든 아니면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되든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것은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든 찬송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찬송가 338장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런 찬송이 있죠. 어디서 찬송한다고 했습니까? 잠에서 일어난 곳. 잠에서 일어난 곳. 일어나 보니 거기가 광야 한가운데였어요. 아무도 없고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거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계신 곳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게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처한 어디서든 찬송과 예배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더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보다는 속을 더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명령하신 이 성막을 보면은 가장 안쪽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 휘장 4겹 중에 제일 안쪽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휘장의 내용 보니까 여러 색의 줄로 이렇게 수 놓아서 만드는데 그 수의 내용은 그룹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면서 찬송하고 있는 천사의 무리를 그룹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의 모양,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 네 가지 종류의 그 줄을 실로 이렇게 공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덮는 휘장은 염소털. 염소털은 아주 좀 거칠지만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보온도 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그 다음 휘장 만들고,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 그 해달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물소의 그 가죽일 것이다, 혹은 돌고래의 가죽일 것일 수도 있고, 뭐 상어의 가죽일 수도 있다. 이게 아마 그 애굽에 있을 때 다들 가지고 왔던 그런 것을 25장에 그 앞에 보니까 그 성막을 지을 예물을 헌금할 때 다 이렇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마 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그 적합한 재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그 덮는 이 휘장의 종류, 또 덮는 순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휘장이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고요. 거기다 청색, 자색, 보라색, 홍색, 이렇게 네 가지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드는 게 첫 번째 휘장인데, 당시는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오래 전이니까 염색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수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공으로, 손으로 이렇게 다 꼬아서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그룹의 모습을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누우셨는가? 그것을 제일 바깥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 들어오면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위에 이렇게 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바깥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냥 멀리서도 보고 오고 가면서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입니까? 성막 안에 들어와서야만이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그 아름다운 성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덮는 그 네 가지 휘장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안쪽에 두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성막 안에서만 보인다. 가장 아름다운 휘장을 가장 안쪽에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면을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하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 중심, 내면을 보시는 분.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어디를 보아야 되냐면은 내면을 볼 수 있어요. 내면을. 그래서 성도는 늘 어디를 아름답게 가꾸는가? 내면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의 서신처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자분들 가운데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공을 들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모는 기본만 하고 제일 가꾸어야 되는 것은 염치와 정절이다. 염치와 정절. 염치를 가지고 정절을 지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한 이유도 그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다 무덤 같은 사람인데 회치를 이렇게 해놓고 외모만 가꾸려고 그게 자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치란 무덤은 이 성막으로 말하면은요 제일 안이 제일 더럽고 제일 바깥은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휘장을 다 거꾸로 놓은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겉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이게 더 제일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 또 정절로 염치로 우리를 채우고 다스리고 우리를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요약한다면은 성막 네 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고 또 그것에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 담대하자라는 것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주님은 또한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사실 우리 묵상하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에 덮는 네 가지의 휘장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주님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가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담뿍 채워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